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2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귀한 하루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찬양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 연락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밭에 그 심겨진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때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오니 이제 나와 네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는 소제목이 가리키듯이 당시 포도원 농사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함께 부른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짧은 구절의 이 노래말에는 당시 포도 농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시고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사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반함으로 급기야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내용을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노래한 것입니다. 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어떤 사람이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일컫습니다. 이 기름진 산은 심하게 가파르지 않은 정도의 작은 언덕으로서 포도 재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왜냐하면 포도 재배에 중요한 것은 배수와 햇볕이기 때문입니다. 언덕은 배수가 좋습니다. 특히 언덕이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포도원 주인은 포도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포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가장 중요한 농산물 중에 하나로 풍요와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가지고 돌아왔던 것은 포도송이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풍요를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를 많이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또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며 포도나무는 유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포도원 주인을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매우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래하고 있는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포도원을 가꿀 때 농부는 아주 비옥한 지도를 고르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그러한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포도원 주인은 최상의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 포도원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포도는 어떤 포도원이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을 팠도다 라고 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먼저 땅을 파서 땅 속에 있는 돌들을 다 제거합니다. 돌들이 많이 있으면 나무 뿌리가 깊숙이 파고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다져진 땅 위에 최고의 극상품인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입니다. 포도나무 중에서 최고를 골라서 심은 것이죠. 그리고 울타리도 만들고 도적이나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망대를 세우고 또 포도를 걷어 포도주를 짤 수 있는 큰 바위를 파서 포도주 틀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원 주인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입니다. 여기서 돌들은 가나안 족속을 가리키며 극상품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포도원 농부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쏟았던 하나님의 각별한 수고와
정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그 후에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애정 가지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과 계속적인 그 교제 가운데 그 구원에 걸맞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침략과 다른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지켜주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좋은 열매가 맺기를 바랐습니다. 최상품 포도나무를 가장 비옥한 땅에 심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 농부로서 최상품의 열매가 맺힐 것에 대한 기대는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기대하는 정반대로 뭐예요? 들포도가 맺힌 것입니다. 그때 그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실망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택하신 이스라엘을 극진히 돌보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최상품의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더 실감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 표현처럼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만들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땅 위에 나와 있는 돌들뿐 아니라 땅 속에 있는 돌까지 땅을 파서 다 제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최극상품인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사랑과 수고를 그야말로 최고의 언약과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망대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뭐죠? 배은망덕한 폐역의 열매인 들포도가 열렸던 것입니다. 들포도는 겉은 참포도와 비슷한데 아주 속은 시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야생 포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인데 속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랐던 좋은 포도 열매는 그들의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였지만 그들에게 나온 열매는 포악과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악에 물들어 있었던 가나안 땅을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정의와 공의가 아닌 포악과 부르짖음만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한 심판밖에 없음을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헌다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적의 침략을 방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보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는 이방의 침략으로 황폐된 남유다 백성들을 돌보지 않으시고 그로 인해서 유다 사이에서는 모든 악덕들이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포도원을 완전히 멸망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남유다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최상의 포도나무를 잡초와 돌들을 제거한 비옥한 그 기름진 땅에 심었는데 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는데 왜 포악과 부르짖음의 그런 들포도를 맺었을까?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문제는 열매였습니다.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이기에 좋은 포도를 기대했지만은 들포도가 맺힌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돌을 제거하고 망대를 만들고 그렇게 돌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들포도를 맺었을까? 그것은 그들 안에 잠재해 있었던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 우상의 문화 속에 빠져 하나님 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또 우리들을 가지라고 비유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열심히 포도원을 가꾸고 노력하는 것은 뭐예요? 상품 가치가 있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포도 열매는 나뭇가지에서 열립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가지가 싫다고 떨어져 나간다면 그 가지는 쓰레기나 불쏘시개로 전력하고 말 것입니다. 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을 공급받고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꺾어버립니다.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리라. 그것을 깨끗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부들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꺾어버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관리를 더 잘해준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풍성하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지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죽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여야 합니다. 밖에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서성거리지 말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교회는 와도 방청객 혹은 방관자로 있지 말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참관자가 되어 예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관계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과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죠. 문 안에 들어와 서로 접촉이 될 때 비로소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하는 것은 일방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겠다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 우리 삶 속에는 들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가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잡초도 돌도 제거하고 기름진 땅 등 최선의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불평과 불만, 시기, 다툼 등 이와 같은 들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가면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들포도가 아닌 최상의 좋은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나라 위에 귀인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삶 속에서 혹시 주님이 원치 않는 그런 들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또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주님 안에 가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어디에서나 주님 기뻐 받으시는 최상의 열매를 맺어서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며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